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연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동방박사 사건의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원래 제목은 동방박사 이야기의 교훈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하니까 그냥 동화책 속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실까? 혹시 염려가 돼서 제목을 부분적으로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으로 바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동방 박사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온 그 사건은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그 사건의 핵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 믿으시나요?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이 사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무엇이냐?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듣는 거. 들려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있어도 들리지 않으면 그 소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소리가 먼저고 보는 것은 나중이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 그의 별을 보고 매지, 마술사라는 뜻인데 마술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박사들이 여러 달을 또는 1년 이상 걸려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문 앞에 온 사람이 아니고 먼 나라에서 온 것입니다. 매지라는 말은 지혜자라는 의미예요. 자연과학과 점성술과 뭐 이런 것들을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지혜자들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쪽에서 그 별을 보고 있는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그 별을 다시 발견하게 될 때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갓난아기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어느 정도 큰 때였습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렸습니다. 굉장히 귀한 보물이죠. 그리고 그 소식이 알려지자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언된 대로 이 성 가족은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먼 곳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죠.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도 이사 다녔습니다. 여러 군데를 피하면서 이사 다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 그래서 선지자로 예언한 그 말씀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 애굽으로 피하는 사건을 통해서 있게 되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다시 한번 부르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기록이 마태복음의 기록인데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한 동방 박사 이야기 사실인가? 동화책 이야기 아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영문도 모르는 타지 사람들이, 아주 존귀한 분들이, 신분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굉장한 큰 무리를 이뤄서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아주 작은 마을로 찾아왔으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고, 예루살렘도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지어낸 얘기 아니죠. 그 일로 인해서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학살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는 일들이 있었고,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피했던 그 집집마다 이사 다녔던 그 곳에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36군데를 이사를 다녔어요. 애굽에서도 여기서 살다가 또 누가 추적해 올까봐 또 이사가고 또 이사가고 또 이사가고, 그래서 저 하 이집트까지 피난했던 그 기록들이, 그 흔적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사셨어요, 우리 집에서도 오셨어요 라는 그 이야기들이 지금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 그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는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동방박사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사실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또한 실제로 그 요르단 지역에 베두인이라고 목축업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분들은 국경선에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교류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베두인 부족들이 있는데, 그 베두인 여러 부족들 가운데 알코카바니라는 부족이 있어요. 파키스탄 사람을 파키스타니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중동 사람 이름에는 아니라는 이름을 붙여요. 파키스타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부족의 이름을 알코카바니라고 불리는 그 이름이 있어요. 아주 독특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너희 부족 이름이 왜 이렇게 됐냐. 코카바라는 말은 별이라는 의미거든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는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난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50년 전에 위대한 학자인 베일리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살면서 이 부족을 실제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당신 부족의 이름이 왜 이렇게 특별하냐, 코카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냐,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대답한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동방에 나타난 별을 따라 갔고, 하나님이 보내신 큰 예언자, 선지자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으로 향해서 먼 곳을 여행했습니다 라고 그들이 증언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의 이름이 알코카바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실제 역사적인 흔적들과 사건들은 지금도 도처에 남아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성경의 기록은 그냥 누가 지어낸 창작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기록과 역사적인 증거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구주가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를 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기록들과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베들레헴 지역이에요.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는데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야, 그냥 후라시 비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천사들과 큰 무리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했죠. 하늘의 음성으로 찬양하는 그 광경이, 그래서 동방에 있었던 그 베들레헴의 하늘의 빛이 번쩍 막 아른거리는 큰 빛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이야기도 나타나고 그랬죠. 그 빛이 작은 빛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빛이었기 때문에 아주 멀리서도 그 별을 연구하던, 천체를 연구하던 이 고귀한 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먼 길에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잖아요. 경배할 때, 예배할 때 마찬가지로 예물을, 특별한 예물을 준비해서 그 먼 길을 몇 달을 거쳐서 1년 넘게, 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게 된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빛을, 멀리서 보니까 아주 큰 빛도 자그마하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베들레헴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빛을 아주 먼 곳에 있었던 이 하늘을 연구하던 이 학자들에게 그것이 보였고, 이거는 정상적인 빛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굉장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가서 저 왕을, 태어나신 그 왕을 우리가 보자, 경배하자 하고 준비해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멀리서 봤다, 그 작은 빛을. 그러나 반면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 반응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헤롯 왕 때였다. 이 땅의 왕은 진짜 왕이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왕이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어디에 왔다?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도착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알 줄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왕이 태어났는데 당연히 알고, 당연히 경배하고,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그분을 모두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보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뭐 하였다고 얘기해요?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동방의 학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도록, 무엇을 듣도록? 예언하신 하늘 왕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도록 이방인을, 그 먼 나라 사람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고, 유대 백성들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듣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각색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무엇하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왕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예배하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듣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 빛에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더 잘 보였을 거예요. 번쩍했거든요. 한순간 번쩍한 게 아니고 어른어른했거든요. 그 동쪽에 그 베들레헴, 동남쪽이죠. 이렇게 애들 어른어른하는 큰 빛이 난다는데도 아무도 그 본방 백성들은 주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슬픈 일. 저 이억 말리 먼 곳에 있는 학자들은 그 자그마한 어른어른하는 빛을 보고 굉장한 분이 나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 먼 곳에 와서 경배를 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예루살렘 옆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베들레헴 바로 옆에 있는 그 예루살렘들은 아무도 와서 경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빛에 주목하지 않았던, 또는 못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뭐해요? 왕이 나셨다, 예언된 그분이 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들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복 있는 신체는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귀예요. 들으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들으면. 다른 기관이 혹시 문제가 생기고 좀 연약하더라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오, 그렇습니까? 드디어 그분이 나셨군요 라고 늦게라도 깨닫고 우리도 가서 그분을 경배합시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가지 않고 그냥 소동만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났어? 왕이 났어? 어디서 났어? 어디 뭐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있었어? 뭐 이렇게 해서 큰 소동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온 고귀한 방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본방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듣게 하셨습니다.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헤롯 왕을 직접 만나게 되는 거죠. 초청받고 들어가는 거죠. 세 사람 온 곳이 아니라 그 일행의 무리들이 있어요. 큰 무리들이 오니까 예루살렘도 벌컥 뒤집힌 것이고 훨씬 작은 베들레헴은 완전히 뒤집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시고 그 왕이 나신 이야기를 들려주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동방박사 이야기죠.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당연히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을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알지. 그 먼 곳에도 우리는 봤는데 조그만 빛을 봤는데 이 본 백성들은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난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해하고 소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몇 가지로 나눠져요? 딱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반응은 둘로 나눠질 것입니다. 예전부터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고, 어떤 사람은 준비합시다 라고 하고 마음의 허리띠를 조이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눠졌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소동하였죠. 불신의 모습이죠. 근데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인도하는 그 별이 그들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로 김명환 박사라는 분은 이거 전체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그때 별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입증을 하더라고요. 전체 실제로 이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그건 뭐 차치하고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다시 나타난 그 큰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가 경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못 들었냐? 그 빛을, 어마어마한 빛을 왜 못 보고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왜 소동하였느냐? 유대인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먼 나라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1872년 12월 며칠자 기사예요. 예, 오늘이 2022년 12월 24일. 동방박사를 택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갈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으나 예언된 메시아의 소문을 듣고 구전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예언을 뭐 했다고요? 연구하였다. 완전한 기록은 없지만 예언들을 연구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임박하였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같은 길에 철학자인 동방박사들이, 이게 이제 필로소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철학자로 번역했는데,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이잖아요. 소피아. 필로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필로소퍼는 그래서 철학자라는 고정된 이름이 아니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뭐 당시에는 여러 직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로 번역한 건 좀 그렇고, 하여튼 지혜자인 동방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 하늘의 빛이 번쩍번쩍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리는 빛이었다. 그 빛이 언제 나타났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것처럼 지킬 때 천사들의 큰 무리가 나타나서 찬양하면서 하늘의 영광이 그 베들레헴을 비치게 될 때 그 빛을 누가 보았다? 그 먼 곳에 있었던 동방박사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경배하였고, 그들의 후손이 지금도 요르단에 살고 있다. 알코카바니.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성경도 잘 몰라요. 목자들이 알리는 그 소식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땅에 구주가 나셨어요 라는 소식을 목자들이 전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소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 나라 사람을 택하셨다. 동방백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두 가지에 있어요. 뭐가 놀랐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안 읽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이 이렇게 엮여져서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시대가 한 번도 없었어요. 최근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성경을 집에서 펴는 사람이 없어. 천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탄식합니다. 울고 있어요. 왜요? 이게 징조라, 징조. 그 사람이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어요. 그게 징조라. 무슨 징조예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징조라. 깜짝 놀란 것이 두 개 있다. 뭐가 놀랐다고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그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두 번째 놀란 것이 뭐예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 근데 이 동박 박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예수를 기뻐한 것입니다. 이게 징조가 되는 사건이라니까요. 본방 백성들은, 말씀을 가진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기뻐해. 이게 징조가 되는 사건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죠. 지경을 넘어서 전파될 것입니다. 그때 그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그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이 땅에 나셨다라는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 기뻐할 것이라는 징조가 되는 사건이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예요. 산에 이렇게 눈들이 많이 쌓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내려오잖아요. 거대한 눈사태가 벌어지는데 과학자들이 이게 갑자기 따뜻해지니까 밀려내고, 그게 아니고 이게 어느 때 그 시간이 딱 되면 딱 떨어진다라는 것을 측정 장비를 다 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무슨 또독 아주 짧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따닥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거대한 눈사태가 확 내리는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초림에서도 그런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운명을 예상하게 되는 전조 증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듣긴 들었는데 그 소리가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사렛 사람들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그게 전조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일부러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 그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낭떠러지까지 끌려가서 떨어뜨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이게 전조가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누구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 돌아가시는 그 전조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조가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마태도 기록을 했고, 소동하였다, 누가도 기록해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게 죽이려 했다, 전조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들이 다른 일은 잘 못할지라도 정말 잘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최선의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조 증상이에요. 때가 되었으니 무슨 전조 증상이에요?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지경을 넘어 전파될 것이다. 전조 증상이에요. 그것은 동방박사 사건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들을 때 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듣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믿음도 사건이거든요. 믿음이 번쩍하고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믿음이 창조되는 사건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거룩한 구별된 장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하든지 자꾸 두는 게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들린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들리게 생긴대요. 분명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에 자기 자신을 두는 행위가 그게 자기 자신에게 복된 행위인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들려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에바다 하게 되니까 귀가 열리는 것처럼 그 소리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빛 있으라는 소리가 있은 다음에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리가 먼저고 빛은 나중이에요. 소리가 있은 다음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보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도 성경도 잘 모르던 수르보니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희망이 생겨나게 생기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그 치욕적인 말을 해도 그 말을 하신 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자기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데도 그 예수님을 도무지 의심하지 않죠. 왜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야. 그 소문을 듣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들은 다음에 희망이 생겨나고 믿음도 생겨나요. 마가복음 4장 24절 헬라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너희 듣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못 들으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셔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듣게 될 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듣게 될 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들어야 비로소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신령한 변화는 듣는 데서 시작하고 들어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들릴 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라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가 초라한 집에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라한 집에 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왕이시는 걸 알고 무릎을 꿇어 경배를 하는 것처럼 들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신다. 듣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잘 듣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잘 듣는 분들이 더 밝은 빛을 보고 잘 듣는 분들이 더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더 밝은 빛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셔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 먼 곳까지 올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더 큰 빛을 더 밝은 빛을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는 사건이 동방박사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순종은 희생을 요구하며 십자가가 수반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거절하게 되고 옛날 유대인들처럼 그들에게 다가오는 공고의 때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들의 교만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처럼 그들이 이미 받은 모든 빛의 성실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계시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미 받은 빛에 성실한 사람, 반응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들은 뭐 굉장히 완벽한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 주어진 그때 주어진 빛에 부르심에 이렇게 해주지 않으련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을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 빛에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당신의 진리를 더 분명한 진리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축복대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잘 들어주시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의 자리에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직접 보게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립니다.